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손을 붙들고 십자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본 십자가는 이 가운데 있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쪽에 십자가를 하나 또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갈보리와 에덴 동산을 잘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처참한 사형 장소고, 에덴 동산은 정말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장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또 갈보리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습니다. 맞죠? 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어서 쫓아냈습니다. 하형금을 두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해버렸고, 이 땅에서는 갈보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처럼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와 이 땅에서 내쫓김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형은요, 1세기, 다시 말해서 기원전 1세기 말에는 그 식민지에 있는 노예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가끔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런 십자가 형틀에 묶어가지고 채찍을 가해서 죽이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체벌을 가하는 도구.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관가에서 엎드려가지고 곤장을 맞은 것처럼, 그건 죽이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기원 후로 1세기로 가면서 이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십자가형은 사람을 죽이는 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수형과 같은 거죠. 실제 예로 70년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무려 매일 하루에 500명을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데, 나중에는 나무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리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죄만 십자가형으로 엄히 다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 장 넘어가면은 5절부터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순종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패스오브 돼서 이제는 너 죄가 없다,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요, 언제부터 예수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1974년도에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교회 갔는데 왜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영의 아버지, 나를 낳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빠,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칭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남겨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에도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는 너희가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도 함께 앉히사 세상을 왕노릇,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신적 교환이다.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면은 물건을 사는 게,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 있잖아요. 내가 고추를 주면은 저쪽에서 깨를 주는 것처럼, 내가 감자를 주면은 저쪽에서는 고구마를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3가지를 거두어갔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교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바꿨느냐? 너희는 이제 치유를 받았다. 너희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선물로 주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쭉 나가다가 하반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형벌을 받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 애따 가져라. 무엇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형벌은 다시는 받지 말고 저주는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몸에 연약한 모든 치유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어떤 성도가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약 1000번 이상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너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고 너의 그 치유를 내가 담당했다.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내 심령에 꽂히는 순간, 그분이 그 순간에 암이 녹아지고 병에서 해방되고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간증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요, 어떤 병든 자가 혹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육신에 연약한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듣다가 병이 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형법적 대신 이론이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법을 내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그 법을, 그 사형을 대신 당한 것을 형법적 대신 이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이 없었나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꼭 반장은 세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공부를 쭉 가르치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자꾸 뒤에서 떠들어요. 문제 하나를 쓰고 풀려고 하면은 와글와글. 선생님이 전날 밤 아내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이제 화도 났겠다. 이제 화를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다 때리려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반장 나와. 대신해서 맞아. 네가 어떻게 애들을 관리했길래 이렇게 반이 소란한가? 엎드려! 그래서 그 걸레 마포자루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딱 들고 맞는데, 저도 한 20대 맞아 봤는데요. 거의 4살이 아닙니다. 제가 반장을 해서 맞은 게 아니고 화학 시간에 화학 기호를 못 외워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반 친구들을 대신해서 반장이 맞은 것으로 선생님의 화는 누그러졌어요. 더 이상 애들을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장 또 소대에서 책임지는 하사가 잘못하면은요, 꼭 누구를 때립니까? 이등병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위기 질서를 딱 잡기 위해서 위에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은요, 군기는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형법적 대신입니다. 내가 마땅히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반장이 위에 있는 지도자가 대신 그 벌을 받음으로 다시는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이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너희는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깨끗이 취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찬양을 제가 해봤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죄인인 줄을,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문과 그 거친 나무결,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십자가가 반듯하게 대패질했지만 옛날에 나무는 거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친 나무에 온 팔다리가 다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장모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소문 듣고.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또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영화, 기독교 영화에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배너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배너의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 동생 티자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문둥병이 걸리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 하고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마지막 치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번쩍번쩍할 때, 그때 그것을 바라본 이 미리암과 티자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갑자기 허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너무 놀랐는데 나중에 그 허물이 다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아서 문둥병이 치유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 더러운 흉악한 그 질병, 더러운 문둥병에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 영화 감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시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판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간장 담그면 맛을 보잖아요. 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역경에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배신과 가장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늘마저도 침묵하는 절대 절명의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배신과 이 땅의 절망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다 선배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다 여러분의 고난과 외로움과 힘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지난주 금요 기도에 마치고 제가 늘 금요일마다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강연 100도시. 그때 암을 2번 이겨낸 황병만 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황병만 씨. 그는 젊었을 때 몸무게가 94kg 나가는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결혼하고 몸이 60kg까지 급속하게 몸무게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계속 살살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암 4기 말기. 그래서 직장 전체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대장은 반을 잘랐어요. 이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을 처리를 못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분이 나중에 치료받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나중에 잘 훈련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건강하면 건강 잃을 때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또 술 먹고 직장 생활하면서요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하다가 20년 후에 또 아랫배가 심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장기가 6개가 다 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12시간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7개가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3개는 전부 잘라내고 3개 남은 장기는 2분의 1로 절단해서 얼기설기 꼬매만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1%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놀라워요. 1%를 믿었습니다. 99%는 안 믿었어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1% 살기 위해서 그 병원 안에서 운동하면서 열심히 투병 생활에서 지금은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사업도 하고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뻔한 암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황 선생님은 자기가 암을 2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에게 담대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바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함.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금과 은이 내 것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살 수 없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십자가에 대신 지고 너희는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부유함은요, 물질의 부유함도 해당되지만 마음의 부유함도, 영적인 부유함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이번에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살펴봤더니요, 4가지 복을 받았더라고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의 통로. 두 번째로는요, 번성의 복이요. 하늘의 뭇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백성이 번성하리라. 세 번째로는 재물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는 물질적인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175세까지 사셨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장수했을까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축복의 통로, 번성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만 받지 마시고,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이번에 아멘 안 하면요, 이 4가지 복 못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번성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5명, 10명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큰 인물, 또 재벌도 나오고 그런 거 싫어요? 좋겠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또 장수의 복,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너희 이방, 조선, 코리아, 바로 이 대한민국 춘향 너희들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자는 이 복을 다 축복을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내 삶에 적용될까요? 하면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멘,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언하건대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은 누가 계셔 있다면 성령님, 그렇죠.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저주를 또 우리의 병든 모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저주요 형벌이요 무서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치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